1절부터 12절까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죄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1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일을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의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혁명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복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복음의 혁명이 자신이 뒤집어지지만 안 돼요. 아멘.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복음의 부재 현상이 너무 심각하고, 목회자들부터 성도들까지 예수를 잘 몰라서 방황하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눈에 이제 장날하게 펼쳐질 날이 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런 현실이 우리 속에 다가와도 그걸 넉넉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속에 역량이 키워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충만히 그 작용이 될 때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충만히 채워져서 그게 에너지가 나와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될 때에 여러분요, 복음의 혁명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다양하게 좀 훈련시킵니다. 어쩌면은요, 그 미션을 주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떻게 나한테 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현명합니다.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말이죠. 주님, 어디를 가라고 하든 내가 가겠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든 내가 하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정작 내 앞에 목숨보다 억만보다 일밖에 안 되는 일이 주어졌어도 그것이 때는 거부가 되는 너무나 많다고요. 얼마나 신앙과 삶과 이것이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신앙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에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신앙이라는 주제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온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주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백도 하고 가는데, 믿음이 허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백이 허상이 되는 거. 그래, 전에 그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의 헛고백, 헛믿음, 헛결단 이런 것을 정리하라고 많이 그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헛결단, 헛믿음, 헛고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완벽해야 됩니까? 우린 완벽할 수 없어.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그 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한 15%만 해도 주님이 그래 됐다 하고 이렇게 일하셔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지도자로 갈수록 그 프로테이지는 좀 더 높아져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주님이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다. 이해가 되네? 주님이 나에게, 주의 종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다르고, 주님이 여러분, 그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다르고, 주님이 또, 그 집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정신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요구하신 바를 최소한 우리 안에서 충족시켜야 된다. 아멘. 그것은 주님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복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신앙생활 뭐하냐? 예수에 믿냐? 이런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막연합니다. 너 왜 사냐? 너 왜 사냐 그러면요, 그냥 사니까 살지. 이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 그냥, 때로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이 됐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이 심령 속에서, 진짜 가슴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불타는, 주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그 열망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막 솟아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거나 할 때 이런 걸단하죠. 이 참 순교하는 자세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많이 해보죠, 그죠? 줄 위해서 목숨 내놓고 버리겠습니다.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볼 때 있죠, 그죠? 목숨의 10,000,000분의 1보다도 못한 것을 하는데도 그것도 안 버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무슨 목숨을 버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조정을 해야 돼, 조정. 그래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정리를. 지난 컨퍼런스 때 회개에 대한 그 맛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회개. 작년 2015년도 영성 컨퍼런스 때에는 중보기도의 맛을, 중보기도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맛을 알았고, 이번에는 회개에 대한 맛을 주님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여러분요, 통곡하고 울부짖는 것만 회개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게 회개입니다. 울고 불고 통곡 안 해도요, 때로는요, 삶이 돌아서야 돼요. 삶이 돌아서야 돼. 사고가 돌아서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지 아니하면 주님도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도 하시지만 또 자신도 알지만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명백하게 안다. 악한 것들이 명백하게 안다. 참 잘 속죠, 그죠? 우린 잘 속아요. 물론 나도 전혀 안 속는 거 아니에요. 가끔 속기도 합니다. 속습니다. 그래도 또 챙기고 나를 챙기고 또 챙기고죠.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참 잘 속아. 이게 속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푹 빠져버린 경우도 많고. 때로는 우리 그 어른들 신앙생활 모습 봐도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푹 젖어버려.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하지만 그냥 푹 젖어가지고 때로는요 스스로 헤어나가지 못하는. 근데 본인은 거기에 빠져서 헤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너 왜 술 취했냐 그러면 자기 술 안 취했다 그래요. 술 안 취했다고 합니다. 술 취한다 막 건드는 막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술 많이 먹었나 술 취했냐 그러면 나 안 취했다고. 이게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린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 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을 좀 보고 가라 이거예요.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너를 한번 비춰봐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네가 무슨 말하는지, 네가 무슨 행동하는지 좀 한번 비춰봐라.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핸드폰을 다 좀 끄든지 좀 하세요. 아무 소리 안 했던 이들. 이 예배 시간 들어올 때요. 핸드폰 다 무음으로 했든지 끄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막 그 핸드폰하고, 이건 어떻게, 이건 말 안 해도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와가 주님이 먹지 말란 말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남편 아담을 통해서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꾀임으로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꾀임이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요 말씀 듣고 이끌림 받으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가 한 사람도 내가 말씀에 반하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내게 왔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이 딱 이게 변질되어 버린다니까요. 변질되어도 결국은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신 결과가 아니라 영들이 원하는 결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 중에 가장 쉽게 나가는 결과가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마음에까지 찼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덜해. 근데 한번 뱉으면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기는 아주 속해라 이거.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죠? 나도 과거엔 그랬었거든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니까 말 많을 수밖에.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참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지면서 이제 주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주님 말씀을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와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딱 거기 플러스 돼갖고 이게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때요? 이게 변질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변질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결국은 가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자기 뜻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갈 때에 귀신들이 주는 것이 더 평안하고요. 또 풍성해지는 것 같이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영들이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이런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악한 영들도요, 순간순간 평안을 줘요. 속이기 위해서. 악한 것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것 같아 뭔가. 근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히 분별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분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분별은 뭐냐면 이것이 귀신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야, 이거 분별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가 당하고 있느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아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2차 이제 귀환한 자들, 또 1차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순수 혈통을 주님이 보존시키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는 그런 규정을 해놨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왜 그랬느냐면 이방 여인들과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배교합니다. 배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도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라든가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초창기 솔로몬이 성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했고요, 주님 뜻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40살의 왕이 됐는데, 솔로몬 40살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냐, 난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맡았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를 구하지 않고 어떤 능력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세상 말로 싸가지 있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부를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그 모든 거 다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일생에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도 충만했고요, 영광도 충만했고.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스바야 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막 이것을 이끌고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 듣기 위해서 세상말 바리바리 사가지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결국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이방 왕비들, 공주들을 아내로 취해서 비빈이 700이요. 쉽게 얘기하면 작은 마누라가 700이다.
정신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왕비 하나가 들여오면은 조그만 그 집이라도 하나 저 궁궐, 그러니까 그 살 수 있도록 궁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재원이 낭비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 건축하는데도 애썼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백성들을 완전 노역을 너무나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이게 뭐냐? 애비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범죄했어도 솔로몬 때는 분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거든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계속 나라가 분열되고 그 아들들이, 자손들이 왕이 생기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노예도 삼고, 마지막 그 왕은 막 눈이 빼지는,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막 왕의 눈을 빼버리는 이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런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신데도 말은 안 들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선포될 때에 깨닫고 돌아설 때, 할렐루야, 돌아설 때, 여러분 영혼의 축복이 되고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속옷과 겉옷을 찢고 막 회개했다 그랬죠. 통곡과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0장에 와서 이제 그 10장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하느냐면 에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많은,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할 때 이제 백성들이 와서 함께 이제 죄를 자복하고 통곡했다. 그러니까 회개도 계속 전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한국교회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할 때 이 회개 운동이 전 교회로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품고 갈 수 있는 이 설교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쬐그만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를 품어? 그건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완전히 계시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포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넉넉함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합니다. 스가냐. 출연해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제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3절 4절입니다. 그 2절 뒤에 보면은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리니 함께 힘써 행하소서 그러죠.
이런 자가 교회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저희들 같이 이루어가겠습니다. 내 부족한 힘, 부족한 거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여러분요, 진짜 그 지도자와 함께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를 세우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함께 있어야 될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같이 있길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를 세우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12제를 세우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용해서 그 사용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할 자들. 에스라가 통곡하고 울며 고통할 때에 스가냐가 먼저 나와서 함께하겠습니다. 일어나소서, 힘써 행하소서.